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다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더운 여름날 지난주 저에게 두 건의 부고 소식이 알려져 왔습니다. 부고가 뭡니까? 부고란 그 사람의 죽음을 지면을 통해서 알리는 것, 그것이 부고이죠. 한 사람은 제가 알기에 이분은 가진 것이 돈밖에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건 술 마시며 돈 쓰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 곤고합니다.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엄마들이 각각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맑은 정신으로 있는 시간보다 술에 찌들려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분입니다. 그 많은 돈은 자식들에게 던져진 먹잇감처럼 내팽개쳤고 그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친구로서 혹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또 목사로서 그와 제법 시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 교회 저 나무 그늘까지는 몇 번 와서 차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를 보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쟁이, 돈 없는 실패한 인생. 그러면서도 술만 취하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12시가 다 된 그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술이 그닥 취해가지고 어이 문 목사 지금 좀 온나? 어디에요? 저 진영 어디에 있는 땡 노래방. 왜요? 돈이 없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 밤에 옷을 차려입고 잘 타고 갔습니다. 저는 그 노래방에 그 작년에 5, 60대 되는 남자들 5, 6명이 빙 둘러 앉아서 그 술잔이 나뒹굴고 흥망진창 쓰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가관인 것은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부르면 오는 목사 친구가 있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이분이 목사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목사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술로 비명 행사했습니다. 한 분의 부고 소식은 여러분들도 아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차례 오기도 했고 함께 식사도 여러 번 했죠. 이 현자 성도라고 생각이 나십니까? 그 딸이 어머니가 죽었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법 긴 시간을 우리가 교제하지 못했고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두 건의 부고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오이커스 초청주의를 10월 20일 날 정해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출발하자, 그것을 선포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그 이후의 진리에 대해서 다름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나 익숙하고 분명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돈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의 표본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색 옷, 고운 베옷, 왕족이나 입을 듯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 혹 아닙니까? 돈이 넘쳐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보러 오고 집에서 잔치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흥겹게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 성공한 인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고 있는 우리의 소망 같은 삶이죠.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20절, 21절에 등장합니다.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자입니다. 거지입니다. 헌대가 온몸에 가득 타 병든 자입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서 배불리려고 하니까 개들이 그 음식을 내어주지 않고 아마 개나 먹으라고 준 그 음식을 어떻게든지 개들을 물리치고 먹어야만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모토가 있습니다. 가난은 죄악이다. 다른 건 다 용서하지만 가난한 부모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가난은 죄악이다라는 이 신념에 딱 맞는 사람이 이 나사로입니다. 그는 버려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굶주립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극과 극의 두 인물을 예수님이 등장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희망하지만 절대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중요한 진리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다르게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이 그 끝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다 죽었다, 죽음으로 귀착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지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병들고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었고 돌보지 못했던 그가, 외로웠던 그가 먼저 죽는 것이 이 땅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도 죽습니다. 하지만 절대 죽고 싶지도 않았고 죽을 같지도 않았던 부자,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결코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모양을 사든 어떤 성공을 성취했든 나의 자녀의 삶이 어떻든 내 생업이 어떻든 어떻게 이 부자처럼 부하게 살든 이 가난하고 병든 자처럼 고생하며 살든 인생은 결국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음과 상관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합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도 없고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 변화가 없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둘이 다 죽었지만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틀림없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음은 똑같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천국에 안겼다는 뜻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흔들 나르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던 그는 이 죽음 이후에 위로의 품에, 안식의 품에, 만족의 품에, 영생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 반대였던 어떤 부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묻힌 그 물 한 방울이 자신을 서늘하게 해줄 만큼 그만큼 불꽃 가운데 고통이 힘겨웠다라는 반증입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베푸며 배불렀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이란 소리를 싫어합니다. 아니, 죽음이란 그림자가 쫓아도 비치더라도 그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경계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광신도들이나 하는 소리.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지, 죽음 이후에 너 가봤나? 죽음 이후에 그런 삶과 시간들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런 소리를 싫어합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나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아. 나는 관심 없어. 그렇게 손살을 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느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나,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나 아무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죽음 후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 그런 신화 같은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 진리는 진리로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전체에서 죽음에 관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치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거짓말장이라고,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거부하고 내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삶과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식하고 단순하고 광신도적인 가르침이고 선포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 진리는 진리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형벌을 가르느냐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또 익숙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뭘 잘했다고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가? 눈을 씻고 보십시오. 이 거지 나사로가 뭘 잘했습니까? 아무 잘한 게 없습니다. 도대체 부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 짓입니까? 거지를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지옥에 갈 만큼 충격적인 죄입니까? 도대체 죽음 이후에 심판을 기준하는 그 기준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고민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다 보면 힌트를 25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는 이상했습니다. 나사로가 고생을 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생했다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거지로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 것을 고생이라 하지 않고 고난을 받았다 말합니다.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데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일로 고난을 그가 평생을 받았다가 죽었을까요? 그 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버려진 채 그 안에서 호의 호락하며 연애를 늘었던 이 성공한 부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는 아마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조상이라 부른다면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자였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로 살았다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나사로를 자기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방치했습니다. 흙이를 메우기 위해서 개들과 싸워야 그래서 그 먹이를 쟁취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따지보면 개가 먹을 만한 개밥 같은 것들을 개에게 주었는지 나사로에게 툭 던져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걸 툭 던져주고 그 비참한 나사로가 개들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히익거리면서 구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나그네를 돌보는 긍휼의 아버지라고 수도 없이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였다면 그는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그 거지를 버려둔 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들과 싸워서 쟁취할 만한 개밥 같은 것을 던져주면서 희낙거리며
어디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으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너를 밥 먹여주나? 한번 볼까? 너가 그렇게 줄이고 병들고 거지 같은 정말 패배자 같은 삶을 살면서도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는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 그 날이 올까? 네 생전에, 네 죽기 전에 그 날을 내가 보겠니? 너 그만 믿음을 포기해.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 계시긴 뭘 계셔? 이런 조소와 희롱으로 그는 평생을 조롱당하고 그 모습을 성경은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모든 부항을 다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부를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성취하고 이런 게 없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이 고통과 가난함과 병듦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존재를 그는 가지고 그 조롱을 평생 고난으로 받으며 견디며 살다가 죽었던 자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이랬지만 그에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고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법을 나의 법으로 삼고 내 삶의 가치와 질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 하는 사람. 좀 더 비약적으로 말한다면 나사로와 같이 내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모든 성공과 나의 의미를,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짓밟히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의 삶을 견디게 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삶,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삶을 가름하는 기준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외쳐야 되고 예수 믿는 내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 분명한 복음의 원색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살든 반드시 한 번 죽는데 이 삶에서 부자로 살고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그건 중요하고 결정적인 게 아니다. 반드시 한 번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문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회 계명이나 정치 개혁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은 행복의 삶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성공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나 상담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다면 나쁜 소식이 있겠죠. 우리가 처해 있는 진짜 나쁜 소식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 모든 인간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확정되어졌다는 이 사실뿐입니다. 전 인류가, 너와 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에 갇혀있다는 이 영적인 실제, 이 비참함이 나쁜 소식이고, 그 나쁜 소식이 있기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만이 회복의 길이고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위에 너무 많은 다양한 문화들, 다양한 어떤 행위들, 다양한 사상과 철학과 삶의 지체들이 득지 채색되어져서 복음의 가장 단순하고 원칙적인 이 핵심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광신도적인,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닐까. 현대인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샤이 복음주의자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이코스 초청주의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희 기록된 이름들을 우리가 적어내었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늘 이들이 그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준하여 영생과 영벌의 심판,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제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보인 행동은,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보아야 될 이유는 이 영적인 실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현실 앞에, 진리 앞에 보인 이 부자의 반응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대조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9절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즉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가 가장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것은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고통 앞에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의 집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형제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기회가 있는 자기의 오이코스를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경 쓰이고 그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지금 너희 형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를 보내었으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 형제들은 나사로를 아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집에서 맨날 모여서 희락과 연애를 부리고 잔치를 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거지 나사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참한 이 현재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되어진 삶이 영적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이 나사로가 가서 말해주면 그들이 들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은, 적어도 이 부자가 자신의 고통은 어찌할 수 없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이 당할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가슴 쓰리며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가슴 걸려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무든해진, 무감각해진 그들이 당할 영적 실체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그냥 세월이 가면서 무든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복음의 사포로 사포질하고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하자고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요청은 거절되어집니다. 아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조상님,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았어 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31절의 마지막 선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할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가서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것을 말하고 돌이키라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지금 그들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는 그들 곁에 있는 친구들, 그들 곁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걸 돌려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형제들 옆에 있는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들, 그의 이웃과 그의 가족들이 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최종적인 마지막 전도지고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나의 도구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왜 나의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을 품고 나의 친구와 나의 동지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적 비참한 현실을 대하여 아파하며 눈물을 내야 합니까? 이 땅에 내가 아니면 절대로 그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그들의 당할 운명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가슴 치야 될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맨날 만나는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 두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 부자가 가졌던 이 요청과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그들과 우정을 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친절한 사랑을 나누며 내가 하는 그의 말이 죽음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신발이 있다고 전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해서 농담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 체밀치료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감격과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함께 삶의 바운더리 속에 있는 내가 그들의 마지막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기회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평생을 이런 고생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도대체 고난받는 그의 생애의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놀리고 희롱한 것처럼 그의 마지막 날에 건강 회복되어지고 떼돈을 벌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그의 삶의 존재의 의미, 고난당하며 고통받으며 평생을 끙끙거리며 살았던 그 삶의 의미에도 하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찾는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승인하며 그렇게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를 보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부한 옷을 입으며 스스로를 자랑하며 자신을 조롱하는 그 부자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영원한 삶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듣든 듣지 않든 자신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듣게 해주는 그 삶이 그의 존재 가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삶의 희락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겁니까? 그들의 자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형통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나의 오이코스들이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하겠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유기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우리의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이콧을 새롭게 품고 그 이름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들과 사랑과 우정을 쌓아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고 초청합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흉악범으로 알려진 단두대의 처형으로 사라진 피스라는 사람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처형되는 당일 아침, 그는 목사와 함께 담담하게 단두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종교인이었던 목사는 그 이제 처형되어질 그 사람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피스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냥 관례적인 종교적 위로를 너에게 해주는 거야. 곧 처형당하고 불의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앞에 두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냉담하게, 너무나 관례적으로 이 종교적 위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처형당할 피스가 화가 났습니다. 그 속에 막 이런 울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잡고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지금 단두대의 처형지로 가는 제가,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말 내가 진짜 믿는다면, 저는 다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영국의 전 영토가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다 깔려 있어도 손과 무릎으로 기어기어 가서라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그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관례적으로 냉담하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습관화되어 버렸고 너무나 관례화가 되어져 버린, 그래서 이게 영 대수롭지 않는 그런 영적인 현실로 그렇게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복음의 핵심적인 영적 진리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품읍시다.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정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과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형성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초대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다시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